우리가 4주 동안 고통에 대해서 들어왔죠.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어김없이 이 악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탁월하게 경건한 신자라 할지라도 이 고통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삶에서 발생하는 혼돈과 고통을 어떻게 여겨야 되며, 그리고 고통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고통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외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과 신앙에 커다란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고통에 대한 성경적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자들에게 이 고통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하나님 고통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어떠한 뜻을 성취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고통의 시절 이 성경의 답을 꺼내서 고통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을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 고난과 고통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선, 즉 그분의 궁극의 뜻을 이루시는 특별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악과 고통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으로 다듬고 만드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당하는 악과 고통은 악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라는 최상의 기쁨을 선사하시고자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죄악을 통해서까지, 나아가 우리를 고통하고 또 두렵게 만드는 삶의 혼돈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을 아들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하늘의 영원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분의 망치질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우리를 하늘의 나라에 어울리는 자로 다듬으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땀방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에게 혼돈과 고통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장인이 나를 다듬으시는 망치질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바라시는 최종적인 선, 그분의 뜻은 신자들이 아들의 형상을 닮아 하늘의 시민으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 중 많은 경우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이 무엇인지를 몰라 생겨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면서까지 나를 향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까지 나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성경과는 다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 가지신 선, 그분의 궁극적인 뜻은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학교에 들어가는 것, 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썩어지고 제한적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죽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돈과 명예와 내가 원하는 삶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또한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썩어진 것을 향하여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신앙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대부분이 사업이 성공하는 거, 학교에 입학하는 거, 결혼하는 거, 명예를 얻게 해달라고 바둥바둥하며 그것을 구할 뿐입니다.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기독교 신앙이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삶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또 고통이 찾아오면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깁니다. 넘어지고 실망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궁극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멱살을 붙들고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답과 다른 답을 가지고서 신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 아들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신 이 궁극의 목적,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궁극의 목적, 지금도 살아계셔서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당신의 인자와 사랑 가운데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분의 궁극적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뜻이 저 하늘의 땅 한 조각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황금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닮게 하시는 거예요. 뭐요?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비워 우리를 총체적으로 부인하며 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정도로 하나님을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첫 아담 이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로 서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 궁극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 즉 뜻을 여러분들에게 성취하시고자 태초에 여러분들을 택하신 겁니다. 이 뜻을 성취하고자 그리스도를 내어주시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 뜻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시고자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로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멈추지 않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여러분의 인생을 따라다니시며 여러분을 저 하늘의 시민의 모습으로 아들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는 것에 멈추지 않아요. 계속됩니다.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멈추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할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치시고 우리를 뒤따르시며 멈추지 않고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의 선이에요. 궁극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 궁극의 선한 뜻에 이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들어오세요. 멀쩡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가슴을 찢으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궁극의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다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안식을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통과 혼란, 혼돈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성취하는 가장 선한 도구, 가장 확실하면서
가장 명예스러운 도구가 바로 고통이에요. 그러하기에 엄밀히 말해서 신자들에게 고통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또 다른 얼굴이 맞습니다. 그 고통의 먹구름 안에는 여러분을 아들의 형상으로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과 그분의 땀방울과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기필코 하늘의 시민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강한 의지가 담긴 사랑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에게 고통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살다가 똥 밟은 게 고통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고통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 나의 뜻을 궁극으로 성취할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고통이 말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삶에 찾아오는 여러 고통은 불신자든 신자들에게 찾아오지요. 그런데 불신자든 신자들에게 이 고통은 결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삶에 찾아오는 혼돈과 삶의 고통은 그들이 곧 만나게 될 영원한 고통의 연장선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경험했던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열등감과 지옥 같은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들이 미래에 맞게 될 그 영원한 고통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장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고통으로 결론 짓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신자의 고통은 불신자와는 전혀 다른 결론을 맺습니다. 신자의 고통이 맺는 결론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으로 결말이 지어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순전히 그리스도께서 고통의 원인인 죄를 정복하심으로 신자가 겪는 고통의 결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버린 악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이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 원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죽음으로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합니다. 영원한 고통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는 고통은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선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이란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을 총망라한 일입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가난, 외로움, 위험, 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에 대해서 신자는 넉넉히 이기는 일이 신자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의 고통의 결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말을 바라보는 신자는 이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곳곳에서 악으로 인해 고통이 만연한 이 세상을 통과하는 신자들의 결론을 말하고 또 말합니다. 신자들의 인생의 최종적인 결론은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과 고통이 전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최종적인 미래에 대한 예언은 구약에서부터 있어 왔지만 특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풍성하게 계시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인간의 타락 이래로 고통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해 온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풍성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약속은 고통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나아가 신자들의 고통이 결국 어떻게 종결짓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으로 고통하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를 말해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현재 노 안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식사도 하지 못하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여 치매 증상에 심하게 걸려 그저 누워있는 저의 어머니가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하늘이며, 제가 제 어머니가 하루속히 숨을 거둬 정말 숨을 걷기를 소망하는 이유가 이 새하늘과 새 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대화하면서 제가 말합니다. 엄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땅에 약속되어 있지. 영광의 문으로 엄마가 빨리 가길 나는 바라고 있어. 이 고통, 이 덧없는 고통이 빨리 끝나서 그곳에 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불신자들도 악과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어떤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어떤 곳을 그리며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세상보다 더 나은 곳에서 쉬기를 막연하게 바라죠. 이 땅에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들의 사후에는 좀 더 편한 곳에 그들이 있겠지 라고 하며 기원합니다. 알리스터 맥그리스는 사람들의 이런 바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디엔가 뭔가 더 나은 곳이 분명히 있다고 느낀다. 이런 감정은 진짜이고 중요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중대한 기능을 한다. 우리는 매사가 이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뿌리 깊은 의식을 지니고 있는가? 이런 의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중요한 대답을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밀턴에 이르는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을 수 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많은 면에서 깊은 부족함을 느끼는 까닭은 향수, 곧 잃어버린 낙원을 향한 갈망, 죽음과 고난이 존재하지 않은 나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에덴을 향한 귀소 본능 때문이라는 것이다. 에덴에 대한 이러한 추억은 고난과 죽음이 다시는 없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있는 그곳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과 질병이 없고 고난과 고통이 없는 그 마음이 있어요. 막연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에게도 있고 불신자들에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것, 더 나은 것, 더 나아지는 이 시간, 이것 때문에 현재에 대한 끊임없는 불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불만족은 이런 잊혀지지 않는 에덴의 행복에 대한 기억 때문이다. 그것은 순결했던 창조의 처음 매치를 향한 갈망 때문에 생겨난다. 이런 불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올 세상을 열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땅의 모든 불만족,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는 이 마음은 영원한 어떤 것을 향하게 하고 그 세상을 갈망하도록 우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진짜 타락과 강팍함의 문제 아십니까? 현재를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겐 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만은 또한 예언의 성격을 띈다. 그것은 내세에 관한 기독교적 소망이 성취될 것을 가리킨다. 복음은 언젠가 그런 세상이 존재할 것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아는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갈망하지만 그것이 가족이든 고향이든 돈이든 일이나 사업 등을 통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그들이 바라는 더 나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은 세상에 서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들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자 하지만 여전히 끝도 없는 목마름의 연속인 인생을 살 뿐입니다. 우린 경험하고 있잖아요. 집을 샀어요. 순간 만족하지만 더 큰 목마름이 나에게 몰려옵니다. 매우 싼 가격의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얼마 못 가 더 큰 염려와 걱정이 나를 집어삼키죠. 가족들의 품에 안겼지만 그 가족들로 인해서 내 안에 상처는 더 크고 아픔은 더 크게 몰려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땅에서는 사람들 안에서 갈망하고 있는 더 나은 것, 완전한 행복이 이 땅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얻어야 이 불만족과 목마름이 해소되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 확실한 실체를 말해줍니다. 오직 성경만이 장차올 더 나은 결론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저변에서 갈망하고 있는 그 완전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답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과 완벽한 행복이 존재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새로운 이란 단어의 의미는 질적인 새로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최신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없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그 없는 것 첫 번째가 우리가 읽은 계시록 21장 1절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 당연히 바다도 없어지는 것은 당연할 텐데 굳이 바다가 없어질 거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바다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래요. 구약엔 풍성하게 바다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말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를 사망과 음부와 동일시합니다. 또 바다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용과 짐승의 본거지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즉 바다는 악을 예표하는 상징이요, 혼돈을 대표적으로 야기하는 원인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 슬픔, 불안, 걱정, 염려라는 모든 혼돈의 집합체적인 의미를 바다가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면서 다시는 바다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혼돈과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혼돈으로 이끄는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이 성경의 계시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막연하게 기대하는 더 나은 세상, 완벽한 세상, 아니 그거보다 더 훨씬 더 능가하는 세상이 실제적으로 존재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새하늘과 새 땅이 없는 것은 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하는 듯이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느냐 고난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애통해하고 때로는 곡하기도 하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손해를 보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를 위해 때로는 뒤처지는 인생을 살기도 하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지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종국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의 영원한 위로를 주십니다.
더 이상 그들이 악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다. 애통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곡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아픈 것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사망, 애통하는 것으로, 아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것들은 잠시라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역사학자 윌 듀란토는 인류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단 29일 뿐이라고 말해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 외에도 수많은 폭력, 억압, 착취, 속임수, 질병으로 고통과 슬픔에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모든 불행과 고통이 멈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잠시가 아니라 영원토록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R.C. 스프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새 예루살렘에는 묘지가 없다. 화장터도 없다. 장의사도 없다. 병원도 없다. 의사도 없다. 진통제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악과 고통 가운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기다려지고 있는 결론이에요. 우리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멱살을 잡고 고통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다듬으시며 그들을 끌고 가시는 최종의 목적지가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영광스럽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80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분이 20세기 중반의 사람인데 그 당시에 80은 굉장한 고령입니다. 지금으로 비교하면 거의 100세죠. 이분 이렇게 진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은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오래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80의 고령에 암이 걸리셨습니다. 암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했던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 암을 치료하고자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 그 웨스트민스터가 그 당시 영국이 최고의 나라였잖아요. 부강한 나라. 그 런던에서도 가장 부유한 동네예요. 버킹엄 궁궐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안에. 거기에 교회가 있었는데 의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최고의 석학들이 그 당시에 런던에 집약되어 있었는데 그 교회 의사들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암을 치료하고자 막 수고할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치료를 중단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지 말라. 말입니다. 그는 이 소망을 바라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셋째, 계시록 21장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의 성문이 닫히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밤이 되면 위험한 사람이 들어올까 봐 성문을 닫았죠. 지금 이 세상의 밤에는 위험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사람들이 문을 잠그고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은 매우 조심해야 되죠. 딸 가진 부모들은 매우 걱정합니다. 밤은 항상 우리에게 혼돈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상에는 그럴 필요가 없대요.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성문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문이 닫힐 일이 없는 것 자체가 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시는 밤이 없겠고라고 하죠. 신구약 성경에서 밤은 바다와 같이 고통과 혼돈을 예표하는 상징과도 같았어요. 밤이 없다라는 것은 밤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혼돈과 고통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넷째,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은 21장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거룩한 성, 저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더럽히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2장 14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정결하게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 내면의 성령과 본성이 변화된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이 사실을 매우 자주 언급합니다. 즉,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줄 아냐?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서는 자인 줄 아냐? 어떤 종류의 사람이 저 영원한 이 혼돈과 고통이 전혀 없는 완전한 새로운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 줄 아냐? 어떤 종류의 사람이 들어가는 줄 아냐? 이거를 멈추지 않고 수없이 반복합니다. 강조하는 거죠. 교회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에 복종하느라 환난과 핍박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지 않습니까? 속된 것, 가증한 것, 또 거짓말하는 자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라고 말합니다. 주를 쫓느냐?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은 자들이에요. 계시록 12장 2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거절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와 같은 자들만이 저 영원한 나라에 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믿음을 위해 고통을 감수한 자들이라는 거죠. 경건하게 살고자 세상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거룩함을 위해 손해를 지불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절대로 어정쩡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설교 중에서 다른 설교는 못 들어도 이 단마디는 꼭 기필코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아와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어정쩡한 신앙을 하는 견지하는 사람들,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신앙을 견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견해와 정신을 중심으로 삼고 내가 원하는 대로의 신앙의 스타일을 구현하며 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스타일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방법으로 신앙하는 사람들, never! 결코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영원한 풀못에 던져짐을 당하게 될 거예요. 이를 갈며 영원토록 슬피 울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없다라고 밝힙니다. 그런 불신자들은 결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없다라고 밝힙니다. 정신을 제발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Please! 우리는 이 영광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깨닫고 이 나라에 들어갔던 이 영광스러운 사람들과 부합한 동일한 삶과 신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힘을 기울입시다. 힘을 좀 씁시다. 제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도 저 영원한 나라의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깨닫고 그 나라를 겨냥하며 좀 사십시다. 왜 여러분들의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왜 이 팔팔하게 살아있는 죄악된 여러분들의 자아를 붙들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존심이 소중합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고집이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저 영원한 나라에 그런 상태로는 못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제발 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교만한 눈빛과 여러분들의 교만한 표정을 하나님이여 내 이 교만하고 만방자하고 세워져 있는 나의 이 전인격을 성령께서 산산히 무너뜨려서 저 하늘에 올린 자로 나를 좀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생애를 결정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밥 먹고 살아가지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왜 허락했는지 아십니까?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기회로 주신 거예요. 이 기회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 4장 1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살아가는 때와 사회적 분위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악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때가 악해요. 즉, 이 사회적 분위기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중압감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여러분들 그 중압감 속에서 살았죠. 목사님 압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걸 아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그게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명제를 전제로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아끼라는 말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라는 겁니다. 중압감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어떤 저항이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영원한 이 세상을 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구입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희생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는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만이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게 계시록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더 나은 세상은 결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를 향한 믿음이 변치 않고 주를 따라갔던 자들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십니다. 반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신자들은 더 나은 세상에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고통의 세상에서 살다가 그 고통이 선한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지도 못하는 고통으로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속된 것은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속된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조차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교만함, 자기 고집, 자기 자랑,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속된 것은 못 들어갑니다. 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입술의 고백과 실제적인 삶과 신앙이 거기에 부합되지 않아요. 일치되지 않는 그런 자들도 못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연락에 다녀요. 10년도, 20년도, 40년도, 50년도, 60년도 교회를 연락에 다녀요. 그런데 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들은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떤 죄스러운 것, 더러운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3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저주가 다시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저주가 뭔지 아세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저주의 결과 인류가 경험하는 전쟁, 고아, 사생아, 강간, 가난, 눈물이라는 모든 고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런 저주가 다시는 없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일이 없기에 하나님과 단절될 결과가 나타난 그 어떤 고통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22장 3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뒤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있다고 말해요. 그 앞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모든 이 세상을 통과한 신자들이 영원토록 그와 함께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를 보고 영원토록 산다라고 말합니다. 아휴, 빨리 가야 되는데. 좋으시겠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가까이 계시니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한 10번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엄마 좋겠어. 나보다 먼저 가서. 이건 불효가 아니라 참으로 영적인 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가 더 나은 세상, 완벽한 안식의 세상으로 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더 나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아니면 끝도 없는 고통의 세월을 계속해서 점철되는 이 역사, 이 죽음의 고통과 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계속 점철되는 역사 속에서 살아가길 바랍니까? 아니면 그 위에 펼쳐질 영광스러운 나라에 속해 가길 바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어 믿음을 지킬 합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고통을 능히 감수할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버리면서까지 주를 따를 만한 충분한 이유가, 가치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우리가 첫 시간에 들은 것처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통이, 이 땅에서의 고통이 잠시라고 얘기합니다. 잠시라는 얘기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시간과 비교한 말이에요. 이 땅의 고통은 영원할 것 같지요. 매우 길게 느껴지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힘든 고통은 너무나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결론, 우리의 궁극지를 바라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지금 받는 고통이 길게 느껴지는 것 같지? 아니야. 저 영원한 나라에 비해서는 진짜 잠시다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앙옥과 비교한 것이. 고난이 굉장히 큰 것 같잖아.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야. 저 영원한 나라는 야 진짜 크고 야 정말 무거워. 그것에 비해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이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여기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 문제의 답은 말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연결지어서 해석할 때 올바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노력, 인내, 싸움을 통해 모든 것을 지불하는 것을 통해 이 최종의 영광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에 서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최종적인 승리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모습을 갖게 하시는 것 가운데 허락돼요. 계시록 21장,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는 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이 그리스도 공동체예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를 계속 강조합니다. 이기는 자만 들어갈 수 있어라고요. 즉 교회 공동체에 있는 자들 모두가 다 새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예,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셨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새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 중에서도 이기는 자만 새 하늘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제대로 들으십시오. 우리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을 무릅쓰면서까지 주를 따랐던 자들, 세상을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같이 가서 같이 섭시다. 고통 앞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결론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압력에 위협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찾아왔을 때도 이 고통 때문에 줄을 버리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존심이 뭉개지고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요소가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다시는 바다와 밤이 없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버티십시오. 버티는 것 자체가 아니라 더욱 전진하십시오. 고통을 겪는 현실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저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니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사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 가장 크게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하나는 교만한 사람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만한 사람을 볼 때 저는 몹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고통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긴 고통이 아니라 사소하고 짧은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으로 인해 세상과 빨리 타협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 이것 때문에 주일에 못 가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그 모임에 참석 못 하겠어요. 목사님, 이 문제 때문에 그걸 할 수 없겠어요. 라고 하는 사소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저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맙시다. 이기는 자가 되어 그 나라를 상속받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그 나라를 향해 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